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은 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떤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나 국가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커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도 합니다. 앞선 리더가 어떤 생각과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한 공동체 또는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며 또 그에 따라 백성들의 삶의 형편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라고 이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지도자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며 그래서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도자들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끼쳐야 했던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각처에서 지도자로 또 영향력을 주는 자들로 또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며 이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 또 그런 힘, 또 그런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받았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고 또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고 또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은 지도자들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영향력은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 겸손한 마음을 담아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 맞춰보면 겸손이란 분수에 맞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형편 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자신의 분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겸손을 보여줘야 했던 그들이 반대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른 어떤 설명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교만한 자라고 이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 당신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자들이 도리어 교만했으며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했던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분수에 맞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분수에 맞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분수에 맞지 않았고요.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지 않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보면 분수에 맞지 아니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냉소적 표현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도시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갈레이, 하맛, 블레셋의 가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주변 나라들의 이 큰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도시들보다 더 크고 힘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도시들보다 크지도 않고 힘도 없는데 북이스라엘은 마치 자기가 가진 그 형편에 만족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그들 스스로가 힘이 있다라고 힘자랑을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도리어 분수에 맞게 겸손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만을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갖추어 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아니 이전부터 갖추어야 할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런 교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얼핏 읽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굉장히 화려하다, 또 사치스럽다, 또 이럴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이런 여유를 부리고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 아마 묵상하시면서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교만의 내용은 사치스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했고 또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 마음 속에는 우리가 이 정도 누릴 만한 힘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와 향락의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분수에 맞게 정갈하고 깔끔하게 그들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을 정도로 그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하며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석구석 참 중요한 자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정갈하게 살고 또 경우에 맞는 삶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겸손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겸손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이 겸손의 마음과 겸손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충실하게 행해야 할 것이고 꾸준하게 그리고 끝까지 행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퍼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둘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를 대할 때마다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은 남의 어려운 형편을 잘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남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되며 또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묵상을 할 때 특히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당시 영향력을 가졌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환난이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힘든 상황, 그것을 우리가 요셉의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셉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 자주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이라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없는 또 약자들, 그들이 아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을 들어 요셉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자들을 향하여 요셉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당시에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자들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더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향락과 사치를 즐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과 그 물질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또 마음으로 또 가능하다면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그 어려운 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또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들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도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이 혜택을 받은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온기를 따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 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마음으로 또 물질로 힘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또 마음을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조심스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 그런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더더욱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샘물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샘물의 성도 하면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다라는 이 모습들이 떠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공평입니다. 공명정대입니다. 공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편견 없이 모두를 같은 입장에서 대하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도 공평하고 저기도 공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공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습, 이 중요한 모습이 공평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를 포함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또 속한 공동체가 이런 잘못된 결정, 또 편견 있는 결정을 통하여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과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서의 모습,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 행동, 생각, 말들, 판단 등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 전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평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행했던, 또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했던 중요한 역할은 재판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지도 못하는 장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편견으로, 어떤 사건을 향한 편견으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당시에 죽게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전 본문이었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대하고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뇌물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억울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공평치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하는 자리에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을 원하시며 어떤 사람의 마음과 형편이 아프지 않게 똑같이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편견 없이 공평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진드기처럼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더 먼저 가는 것이 그냥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것이 굳이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행여나 이런 공평하지 못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쉬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대하며 편견 없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자들이 없어야 하며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으면 또 그들이 없도록 우리 삶을 늘 정결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공평하게 남을 대하고 또 공평하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를 당시 지도자들의 삶을 보고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겸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을 또 권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이 선 가정과 또 공동체와 학생들이면 학교와 직장에서 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누구를 편견 없이 대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으로 많은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서 주변인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귀한 마음들, 이 귀한 모습들이 그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에게 힘을 주는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